네, 오늘은 사사기 19장 25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진리가 사라진 시대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사기 마지막 3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아마도 가장 어두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설교자들은요, 이 부분을 아예 설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걸 꼭 굳이 설교해야 되나? 너무 충격적이고 암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힘든 내용이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도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끔찍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어두운 시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한 사람의 레위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베들레헴 근처를 지나다가 한 여자를 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첩이란 건 뭐예요? 원래 부인이 있고 한 명의 여자를 더 거둬 들였다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는 첩을 두는 일이 흔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자가 바람을 피우게 돼요. 그리고 집을 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자, 당시에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도망갈 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레위 사람은 도망간 아내를 다시금 데려오려고 길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장인도 미안했던지 이 사위를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며 그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서야 레위 사람은요, 아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걸음 끝에 날은 어두워졌고 이 레위 부부는요,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요,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 땅이 각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이곳은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여관이나 숙소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밤이 되면요,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나그네라도 기꺼이 잠을 재워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요, 달랐어요. 아무도 이들을 맞이해 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 이들이 길가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한 노인이 이 부부가 너무나도 안쓰러웠는지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자, 덕분에 그들은 겨우 안정을 되찾고 식사도 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이 집의 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노인 집에 들어온 남자 손님, 바로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내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이유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동성 간의 관계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성을 잃어버린 상황이죠. 사건입니다. 집주인 또한 기가 막히고 놀라서 제발 이 손님을 건들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자기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줄 테니 손님은 해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스럽고 놀라운 장면입니까? 결국 그들은 레위인의 첩을 끌고 나가 밤새 욕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렇게 성폭행을 당한 끝에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방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곳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사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아내의 죽음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은요,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나눈 뒤에 12지파에게 편지를 써서 그 토막들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호소였어요. 편지와 시신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분노한 백성들은요, 각 지파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미스바란 곳에 모이게 됩니다. 모두가 흥분한 가운데 그 자리에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요, 맹세를 해요. 첫 번째는 기브아 사람을 징벌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즉 반드시 이 악을 심판하겠다는 맹세였어요. 두 번째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겠다.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합쳐서 이 일을 함께 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앞으로 절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악한 집단과는 연합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자, 이렇게 결의를 다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에 사신을 보내서 묻습니다. 기브아에서 이 악행을 행한 사람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요, 어이없게도 그들을 감쌉니다. 죄인을 내놓기는커녕 전쟁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지파는 물러섰을까요? 아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끼리, 형제끼리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끔찍한 내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군사 수로는 베냐민 지파가 분명히 열세였지만 그들은 싸움에 능했고 매우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두 번의 전쟁은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크게 패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전투에서 결국 이스라엘 연합이 승리하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는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남자는 겨우 베냐민 전체 지파에서 600명만 살아남아요. 사실상 멸족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냉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러다가는 베냐민 지파가 정말로 사라지겠구나. 살아남은 남자는 600명 뿐인데,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맹세한 것처럼 어느 지파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600명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결국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해진 겁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당하다시피 하자 이스라엘 지파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지파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12지파의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은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해내게 됩니다. 혹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나 지역이 있었는가? 두 번째 맹세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그런 맹세를 했잖아요. 조사해보니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들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를 보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곳의 남자들과 이미 결혼한 여자, 어린아이들은 모두 죽이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600명 중에 이제 400명은 짝을 찾자 결혼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200명의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마침 실로의 지역에 축제가 열리는 날 이제 이스라엘의 베냐민 청년들에게 실로에 가서 축제에 참여한 여자들 중에서 아내로 삼을 여자를 몰래 데려가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보쌈. 네. 납치해서 데려가서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200명의 여자를 더 데려가서 베냐민 지파 청년들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는요, 멸망의 위기에서 겨우 다시 살아나게 돼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생각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 이 점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레위인은요, 자기 욕심대로 첩을 구합니다. 그 첩은 간음을 하고 도망을 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그네 대접의 법은 완전히 무시되고 오히려 찾아온 손님을 성적으로 학대하려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도 레위인과 집주인은 자기 가족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내주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 첩은 밤새도록 강간을 당했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시신을 12도막 내어서 보내요. 이 모든 과정이 정말로 말로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이야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악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심판이기보다는 감정적인 복수였고 그로 인해 내전이 일어납니다. 한 지파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를 살리겠다고 한 방법 역시도 다른 한 지역을 학살하고 여자들을 강제로 끌고 오는 악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원인과 동기와 결과가 악했어요.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왜 일어났을까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진리가 사라졌고 정의가 무너졌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병들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백성이 보여주는 멸망의 끝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나 어둡고 혼란스럽고 끔찍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들 또한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즐겨보는 TV, 드라마, 영화의 내용 한번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배신, 폭력, 성적 타락, 살인, 불의한 복수, 마약, 이런 이야기들이 특별하세요? 아니면 일상적이세요? 너무나도 일상적이라는 거죠. 어떤 미디어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자극적인 이야기, 복수와 배신, 금지된 관계, 철저한 죽음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 말이 너무나도 씁쓸한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뻥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에 미디어에서도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건지, 미디어에서 일어나고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따라하는 건지.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기의 끔찍한 이야기는 그저 먼 옛날에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암울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무너지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공동체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사기가 보여주었던 이 어둠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멸망의 길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 오늘 사사기 마지막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사기와 같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멸망의 사이클에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할 것이 있다면 그건 저는 바로 도덕적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절대 진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게 정말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해요.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점점 더 자기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주 자주 말하는 단어죠. 모더니즘은 사상, 형식이라는 의미인데 포스트는 뭐예요? 말 그대로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 즉 기존의 질서와 규범이 사라진 시대를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옳다, 이건 잘못이다 라는 선명한 기준이 나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꼈으면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건 어떻게 말하건 어떻게 느끼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기준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말이 옳고 선해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우리 어린 시절의 미덕 아니었어요? 이렇게 다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친구가 이상하면 멀리해야 된다. 그래야 나한테 이로우니까. 부모 세대들도 이렇게 가르쳐요. 괜찮은 친구만 가까이 해라. 그 친구하고는 안 놀아도 돼. 사귀지 마. 바로 이런 상대주의가 이 시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를 살아갑니다. 옷을 어떻게 입든,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던, 자녀를 어떻게 키우던, 어떤 말을 하던,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선택을 누가 간섭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이 학교에서 학생을 바르게 가르치려면 바르게 가르치기가 어렵죠. 바른 말을 하면 학부모가 고맙다고 말하기는커녕 왜 우리 아이 기를 죽이세요? 왜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하세요? 항의하고 심지어는 교사에게 찾아가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그런 일이 동화책에서만 보셨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치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가 범죄자를 감싸고 오히려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TV, 영화, 드라마, 소설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으면 해. 원하면 해. 너가 너의 삶의 주인공이야.
부모도 너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어. 이게 요즘 사회가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자유는 결국 무질서, 혼란, 그리고 파멸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우리는 진리가 사라진 시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죠. 여러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희 세대 때만 해도요, 교실에서 한 명이 잘못해도 다 같이 매를 맞는 것은 흔한 일이었을까요?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반대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반 전체가 잘못해도 한 명만 혼나고 맞는 때도 있었습니다. 반 전체가 떠드는데 갑자기 반장 일로 나와. 이러면서 반장만 맞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죠? 그 한 명이 저였어요. 저는 부반장이었는데도 왜 저보고 나와서 맞으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표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맞았던 거 집에 가서 어머니야 아버지한테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일로 제가 선생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교육을 덜 받아서요? 제가 무식해서요? 그렇게는 안 보이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땐 나름대로의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어른에 대한 권위와 존경심이 있었고 도덕적인 기준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선생님께 혼나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학생이 잘못해도 혼내기만 하면 난리가 나죠. 부모님이 학교에 항의하러 오고 때로는 법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TV 보니까 1년에 담임 선생님을 4번 바꾼 학부모가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이한테 잘못한 것은 작은 것까지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사과하라고 하고요. 아이가 잘못해도 혼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잘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선생님한테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상대방 학부모한테 말하라고 시킨대요. 자기가 말하지도 않아요. 선생님한테 통해서 말하라고 종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교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지내실까요? 휴식하고 정신과 병원을 다닌다고 TV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도덕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즉, 절대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도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납득이 돼야 진리고 내가 동의해야만 옳다는 사고방식이 이 사회 가운데 뿌리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해봐야죠.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맞은 것일까? 절대 진리는 정말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는 사회는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와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편해. 그래서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 진리를 부정해야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한 부분인 도덕성을 부정해야 절대 진리도 부정하기 쉽거든요. 무신론자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왕이 없다고 말해요. 왕은 그 시대의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진짜로 왕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혼란, 타락, 분열, 그리고 멸망이었습니다. 질서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암흑과 같은 멸망의 시대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도덕적 혼란과 무너진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도덕적 기초 위에 바로 서야죠. 진리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체육시간이나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항상 기준을 세웁니다. 누군가 기준을 외치면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기준을 중심으로 옆으로 또는 뒤로 줄을 서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기준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멸망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분의 성품이 유일한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절대적인 기준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어떤 사상이나 또 철학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방법과 계획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섭게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건 옳다, 왜 이건 그르다 라고 우리에게 정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어항 속이 너무 답답해요. 저에게 좀 자유를 주세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라고 애원한다면, 그래, 너에게 자유를 줄게 하면서 물고기를 어항 밖으로 건져내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그들이 원한다고 옳고 그름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냐고요? 아니죠. 이것은 살인이고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도덕을 주셨어요. 즉 경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만큼은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 경계는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고 그분의 성품을 기준 삼아 지키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분, 즉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자,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진짜 생명도, 진짜 진리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고민이 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하나면 끝나요. 저는 이 질문이 진리가 없어 암흑한 무너져가는 이 멸망의 시대에 우리의 방향을, 우리가 살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잡아주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어디에다 담아 놓으셨을까요? 말씀에 다, 성경에 담아 놓으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해진대요? 온전하게지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지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혼란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세 가지 도덕적 기초를 삶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하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역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기준 삼고 행할 수가 없어요. 자,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뭐라고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자,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도덕 폐기론자. 다시 말하면 모든 기준은 필요 없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다 라고 말하는, 아까 말한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진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요, 겉으로 보기엔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어렸을 때죠, 제가 다니던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정말 인기가 없는 분이셨어요. 정말 인기가 없었습니다. 교회 어른인데 모든 주일학교의 누나 형들이 다 싫어했어요, 이분을. 집사님들도 이 장로님이 불편해하는 게 어린 저의 눈에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분은 항상 표정은 근엄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교회에서 웃는 거는 죄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회에서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머 또한 전혀 없었고요. 그 장로님들 아시죠? 장로님들이 가끔 주일학교 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는 이런 문화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하나씩 받고 그 장로님이 기도해 주면은 아이스크림이 반은 녹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시는지, 그것도 주일학교 애들 앞에서. 아이였던 저에게는 그 모습이 너무 부담스럽고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하루는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는 어떤 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장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로님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너무 좋지 않고 조금만 좋게 해주세요. 어린 마음에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주변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웃는 모습이 없다? 저는 형식주의에 빠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 도덕 폐기로는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쪽인 율법주의나 형식주의가 바른 길이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주의가 도덕 폐기론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신앙을 무거운 짐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안 원하셨어요? 원치 않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덕적 기준 위에 서되 날마다 성령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성령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 삶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의한 기준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써서는 절대 안 돼요. 성경은 창이 아니라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봐야지, 성경을 통하여 저 사람의 모습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용서하라고, 품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기쁨이 있는 신앙, 성령 안에서 평안과 은혜, 그리고 포용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 기쁜 삶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짜 자유가, 진리가 말씀 안에 있어요. 혹시 그리스도인은 엄숙해야 한다, 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웃으면 안 된다, 또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유머도 있어야 되고요, 또 삶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 이 시대는 정말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고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도덕이 무너지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 너무 웃겨요. 판사가 판결을 한 건데 서로 다 아니래요. 서로 다 아니래요. 그 여당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판결이라고 그러고, 야당 사람은 이것도 잘못된 판결이라고 그러고, 진리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도덕적 기초를 다시 세우고 날마다 성령님과 역동적인 교제를 나누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통하여서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밝힐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